그리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도 그랬듯이 이러한 여자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제가 여자의 노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 여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여자들을 더 뛰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의 감정과 여자들의 어떤 감각 그리고 센스는 남자들이 못 따라갑니다. 우선 피부에 있어서부터 여자가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느끼는 감각보다 더 많은 감각을 느낍니다. 그리고 뇌량이 있어서 뇌량은 여자가 남자보다 30% 많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용함으로 남자가 모르는 것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정말 그 사랑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있어서도 남자보다 더 많은 눈물이 있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남자들이 마치 뚝배기와 같이 감정이 무뚝뚝하고 좋은 것을 봐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슬픈 것을 보더라도 별로 눈물도 없는 그런 메마른 남자의 감정과 비교했을 때 여자들의 감정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해바라기가 아니고 선플라워 해바라기라는 이 영화 원래 1970년도에 이탈리아 감독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이제 소피아 로렌과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2차 대전에 일어났는 배경 가운데 이 두 남녀가 서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둘이는 너무나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남자가 미친 정신병자 행세를 하게 됩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고 군대를 가게 돼서 어디를 가냐면은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도 이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전사자 명단을 다 찾아보지만 전사자 명단에 자기 남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사한 것이 아니라 실종되었다 하고 또 다른 같이 같이 이제 군인으로 근무했던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치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피아 로렌은 러시아까지 그 당시 이제는 소련이 되었죠. 러시아까지 들어가서 남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공동묘지가 있는 묘비명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살피면서 혹시 남편이 죽었는데도 모른다면 죽은 것이라도 알기를 원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어. 또 그 당시에 러시아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로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여자 혼자서 그 많은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남편은 이미 러시아 여자와 결혼하고 두 딸을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또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가운데 기차를 타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그때 그 넓은 벌판이 해바라기로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가 있고 그 소피아 로렌의 그 큰 눈이 눈물도 없이 멍하니 바라보는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연기를 하는 그 소피아 로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헨리 만신이라는 음악가가 그 영화 OST를 작곡하게 되는데 그 로스트 오브 러브라는 잃어버린 사랑이라는 그 주제곡을 듣기만 들으면은 그 해바라기가 펼쳐진 넓은 그 표본이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들에게 임신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없는 더 큰 모성애와 그리고 사랑과 감정과 이와 같은 것을 남자보다 더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일하게 타락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남자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그 감정적인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을 향하여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참된 신랑이고 영원한 주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떤 마음의 감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도 정작 그 주님을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향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록 가룟 유다가 그랬지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조해서 왜 이렇게 의뢰하느냐, 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의뢰하느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오빠 나사로를 살렸던 그 주님에 대한 감사에서 그리고 사랑에서 자기가 그것을 모아서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값진 것인데도 주님께 그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린 희생은 우리가 영혼을 투자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고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으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주님은 이와 같은 사건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없을 때는 인색하게 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됐으니까 이제 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깨뚫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계산하고 있고 헌신하고 계산하고 있고 또 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계산도 없었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났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딱정벌레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크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암송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 중에 박정호 씨가 부르는 눈물로 씻은 발이라는 그 가스펠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림 같이 내 마음도 깨뜨려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으면서 향유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발을 적시지만 주님은 내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주님의 희생에 사랑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 교파교에서 만찬 예배를 들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찬에 동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잔을 두고 찬송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이 눈물이 주체하지 못하게 흘러내립니다. 나중에 그 만찬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바닥에 눈물이 물웅둥이처럼 고여있어요. 눈물이 그렇게 웅둥이처럼 고여있던 그런 눈물을 흘렸던 것이 첫 번째 제가 만찬 예배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모임에 와서 매주마다 만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도대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도저히 그냥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고 또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된 것 같아요. 눈물 없이 드린 예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문둥병자 같은 나를 낫게 하셨고 내 밖에 모르던 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도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엎드리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혼적인 푸시케라고 하는 혼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오염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그 기능이 많이 상실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남자가 여자처럼 그런 감정의 풍부함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예술가처럼 그 센티멘탈하고 멜랑콜리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야 되고 정말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완전한 희생에 대해서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이지만 이것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21절 21절 아닙니다. 제가 19장을 쳤습니다. 20장 2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더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사절이네요. 4절.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사절을 보면은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자이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이고 목배임을 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을 먹지 않고 또 나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직위와 명예와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와 같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북한이나 또 이슬람권이나 또 아프리카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뜨린다는 이 단어는 오늘 아침에 제가 톡에 보내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꺾여지고 부서지고 불살라지고 그리고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나의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드리고 그분께 기쁨으로 경배할 때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절정은 바로 로마서 3장과 4장 5장이지만 그 로마서 3장 4장 5장의 말씀을 깨닫고 6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하는 6장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은 자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고 그 죽음이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있고 화평이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내 개인적인 성향과 또 내 개인적인 취미와 그런 습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남들을 외면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배척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부의 연합은 날마다 죽는, 날마다 자기를 깨뜨리는, 그래서 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할 때 사랑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자식을 낳고 20년, 30년, 4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연합은 사랑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있을 때 기쁨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가 또 함께 모이는 시간이 언제 기뻐지느냐? 사랑으로 인해서 연합할 때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려가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서 그 죄인인 여자의 경배를 받았던 것처럼, 마리아의 경배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리는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